할렐루야. 예, 아주 우리 포두에 제가 길두교에 와서 항상 이맘때 가장 바쁜 때니까 제 마음도 바쁩니다. 오늘 또 찬양대 연습도 있지, 또 기도회도 있지. 얼른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바로 서라, 바로 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을 자세히 하는 것은 오늘 하지 않고 지도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선교 여행 전체 지도를 보면 선교 지도가 저 정도가 너무 빡빡하죠. 그러니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제가 이 지도를 띄운 이유는 지금 1차 선교 형태가 이렇게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온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온 거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C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도를 띄운 이유는 빨간색이 된 게 있고 검정색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빨간색이 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던 행정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맞으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렇죠? 그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게 이 빨간색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있죠. 아시아에는 대표적인 이제 7개의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시 중에서도 핵심 도시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수도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도시를 뭐라고 부르죠? 수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밤빌리아의 경우에는 어디가 수도였냐면 버가가 중심 도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아시아는요, 지금 C자를 쫙 이렇게 했었을 때 C자의 왼편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는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에베소 얘기가 나오면 이거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이가 1차는 무조건 아니다. 1차는 잘 보시면 구브로를 통해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이 지역을 위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쪽에 나중에 이제 2차, 3차에 가게 될 아시아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이고, 저 위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고요. 그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어디가 있어요? 아가야가 있죠. 아가야 주의 중심 도시는 어디일까요? 고린도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지도를 보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를 이왕 보는 거니까 좀 알게 되면, 사도행전이 잘 보이게 되면 서신서가 이제 굉장히 쉽게 뚫려요.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니까 지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장, 이 C자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지도를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색 길로 출발해서 빨간색 길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이제 사실은 바보 다음에 버가, 성경에는 버가가 기록되어 있지만 아달리아가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리아를 거쳐서 버가로 간 거예요. 이제 돌아올 때는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달리아를 거쳐서 버가로 해서 안디옥 산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온 거예요? 루스드라와 더베까지의 여정이,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의 여정이 오늘입니다. 그간 있었던 어떤 핵심적인 특징적인 일들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C자 형태를 그리면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자를 형태를 쭉 하면서 이제 바닷길로 해서 C자를 만들었고, 2차 전도여행은 당연히 이제 갔던 길을 먼저 훑어보고 저 아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지 마라? 아시아로 가지 마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때는 내륙으로 해가지고 저 더베나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내륙으로 통과하는 길입니다. 자, 그거는 2차 때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될 장소는 어디냐?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루스드라는 여러분 어떤 도시인지 잠깐만 들어보세요. 루스드라는요,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지역의 한 성읍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 주라고 하는 도시에 속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도시이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시골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굉장히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 있어야 되면은 그 길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군사 물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뚫려야 전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용해서 나중에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지배력과 힘을 통해서.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그 로마 군인들이 사는 군용 도로,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는 아니겠죠. 산길이겠죠. 그 도로가 뚫린 그 거점에가 이 루스드라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근데 이 루스드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로마가 들어오면서 저 그리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루스드라는 굉장히 그런 문화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것들을 굉장히 고집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래서 헬라어를 이미 쓰고 있었는데 헬라어를 쓰지 않고 이제 그 지방 방언을 쓰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도 고어 라틴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가 아닌. 자, 그래서 그런 도시였고요. 또한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가능한 유지했던 도시이고, 특징적인 것은 이 루스드라고 하는 이 마을의 성문들 앞에, 그러니까 가장 문 초입구에 보게 되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었지만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자,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뭐죠? 걷지 못하게 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쳐준 사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성읍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의 토베기들이, 그러니까 이 토베기들은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루아고니아어, 그러니까 방언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게 라틴어거든요. 고어.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사는 어떤 토베기들이면서 이 루스드라에 또 오랫동안 이 도시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우스와 또한 헤르메스가,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제우스와 헤메레스가, 바로 제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을 통치하는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바로 그 제우스를 대신해서 대변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그래서 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는가? 모든 말을 바울이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바나바가 항상 옆에 있는데 말은 바울이 하니까 바울이 헤르메스고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을 입은 제우스다. 굉장히 이것만 봐도 종교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한 있어서 잠시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사람의 형상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소와 또 화관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이제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소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특히 바울이 두 번째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두 번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죠.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전하면서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겠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안디옥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주일이 넘는 그 열일이 넘는 길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막 폭력적으로 막 끌고 와가지고 이 마을에 와서 이 사람들은 안 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루스드라 마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죽지 않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이제 바나바랑 일행들을 데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을까? 또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곰곰이 묵상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 확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서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말 바로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인가? 바로 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몇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루스드라를 만났을 때 바로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바로 서라? 첫 번째는요, 믿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라. 믿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했다? 걷는지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8절에 보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루스드라의 특징은요, 그들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고 제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웬만해서는요 다른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유대교의 회당조차도 없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는 언제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선교팀 일행이. 근데 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지금? 그 안진뱅이가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진뱅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 안진뱅이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선포하며 기도하자 그가 그 자로 바로 일어서고 또 일어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걸어갔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은 뭔가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보이는 것부터 다르죠.
다른 사람은 똑바로 서서 듣거나 앉아서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은 기어서 듣든지 뭔가를 이게 끼고 듣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잖아요.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치유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감동. 바울에게 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 누가 보였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며 기도하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바로 걷게 된 거죠. 아마도 저는 바울이 지금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때에 바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가 말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깨달아졌던 체험이 아닌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뭐죠? 나와버렸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체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나느냐? 들음으로부터 날 수 있다. 그 들음, 그 말씀은 뭘 들으냐? 세상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회당도 없는 그곳에서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의 말, 복음을 잘 듣고 있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었을까요? 아니죠.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안진뱅이는 뭔가 내가 낫고자 하는 해서 어떤 뭔가 자기 복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음 그 자체를 사모함을 가지고 잘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사모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 시작했다. 그것도 바로 일어섰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 바로 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안진뱅이처럼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을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영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불구였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자였죠.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 모두가 다시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 앞에 이렇듯 어떤 문제 앞에는 항상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나는 다 좋은데 자녀 이름만 꺼내면 괜히 앉아야 돼. 그냥 다른 일로는 다 일어서서 그냥 자신 있게 다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 되면 항상 나는 그 문제 앞에 앉을 수밖에 없고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 일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들, 걷지 못하는 그 경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바로 서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 루스드라에 있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함을 보아 이제 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토백이들이 왜 토백이냐면 이 루스드라 도시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설이 뭐냐면 당시 루스드라의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이런 어떤 신화 전설이 내려왔어요. 제우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초라한 나그네로 변장을 해가지고 루스드라에 왔었더랍니다. 루스드라에 왔는데 아무도 너무 모양이 초라하니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고 먹을 음식이나 잠자리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난한 노 부부만이 그 허름한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다고 하죠. 그래서 화가 난 제우스는, 날씨를 주관하는, 모든 걸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루스드라에 엄청난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 대접한 노 부부를 제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거센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가게 만들어봤다는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항상 긴장했어요. 혹시 또 나그네가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오는 거 아닌가. 근데 딱 보니까 바울이 안진뱅이를 딱 일으켜버리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기다리던 뭐가 제우스가 왔구나, 헤르메스가 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토백이들이, 그 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그 토백이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게 된 겁니다. 추앙이란 말 아시죠? 신으로 받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변장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신으로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바울과, 그래서 이제 소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제사를,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질려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의 루스드라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 설교의 시작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의 말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들에게 전한 건 뭐냐면 헛된 일을 제발 버려라. 지금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다. 잘못된 전설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심은 뜨거웠어요. 뭔가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뜨거웠는데 그런 거예요. 그들은 종교심은 굉장히 강했지만 제대로 된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누가 진짜 참신이고 누가 신인지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믿기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 지식,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제우스가 참신이요 최고의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신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할 뿐이다. 그 하나님을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계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아울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너희들의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전파하는 설교가 바로 루스드라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설교가 루스드라 설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이 관점 말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할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단이 바울 선교 일행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두 파로 나뉘어주면서 그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따라왔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을 거쳐서 뭐 열흘 길을 마다하고 쫓아오잖아요. 계속 쫓아오고 반대하고 무리를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이 선교팀을 박해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쫓아내고 돌을 던지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요, 이 루스드라고 와서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들을 추앙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신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높여버린 거죠. 그 전에는 무조건 깔아 낮추는 거예요. 때리고 박해하고 밀어내고 쫓아내는 방법이었지만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당신들은 거의 신과도 같습니다.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복음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반대의 방법으로 그들을 높게 올려주는 그 방법으로 이 선교팀을 공격하게 된 것이, 이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공격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왜 그것을 확신하냐면 바로 14절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14절의 모습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은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이죠. 절대 아니다. 그런데 찢을 뿐만 아니라 무리 가운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뛰어들어갔어. 저 사람들이 완전 이상한 말을 한다. 거기에 잠시라도 취하고 그런 영광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전혀 그러지 않았다.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한 것이죠.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바로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유하지 못하죠. 우리 목사님 얼굴도 이런 말은 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주도 좋아.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 말할 땐 이렇게 올라가고 이 말할 땐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이 들리자마자 옷을 확 찢으면서 뭐야 이거?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여보시오! 그게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쓰임받았을까?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해지고 빈 그릇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고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기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 비우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했지만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깨끗이 다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바로 섰죠. 이 바로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며 또한 직분자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사단의 또 다른 방해 공작입니다. 몸된 교회를 이제 부흥해서 복음이 펼쳐라는 것,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바라보고 자기는 보고만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만 완벽하게 해주는 것까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다윗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코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서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바로 서라? 겸손함으로 바로 서라. 세 번째는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서라는 겁니다. 자,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도 끄떡이지 않고 바로 선 선교팀 일행을 보니 저 BCD의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이를 갈고 쫓아온 무리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미쳐버리죠. 열을 걸러서 이 선교팀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와, 이거에도 또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모든 세력을 다 규합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와서 가지고 열흘 길이 넘는 길입니다. 따라와 가지고 이제 무리들을 막 충동합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요? 스스헤메라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추앙했던 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가짜다, 이 나라를 좀 먹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충동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돌로 쳐버리는, 죽여버리게 되는, 이게 바로 사단의 질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줄로 알았죠. 시체가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시외로 끌어내쳐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던져버렸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다. 왜 둘러섰을까요? 바울이 죽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랬을까요? 어쨌든 죽은 시체가 되어버린 바울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둘러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 바로 일어섰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섰다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졌으나,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루스드라 진짜 보기도 싫어. 이제 추앙할 때는 언제 돌로 쳐서 내치고, 나 같으면요 루스드라를 보면서 오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자, 더베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그 복음을 그 더베로 가서 그 상에서도 전하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삼게 되었다. 결국 바울은 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따라해 봅시다, 가던 길을 갔다. 이게 똑바로 선 겁니다. 바로 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가던 길, 사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돌아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베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보면 다시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를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우리 같으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지. 제가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제가 안 들리지 한 거예요. 안 들리죠. 그렇습니다. 가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죽은 척 했을 거예요. 못 일어난 척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즉시도 바로 서서, 성령 충만한 바울은, 주님께서 내 생명적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결코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혹 잠시 잠들 수는 있어도, 기절할 수 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잠시 기절할 수 있으나 죽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바로 서서 가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정신이 혼미해질지라도 다시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루스드라.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어떤 장소였을까? 바로 서는 장소였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세요. 루스드라, 목사님이 바로 서는 장소, 그럼 아마 기억날 거예요. 바로 서는 장소였다. 정말 놀라운 간증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추앙도 받았죠. 그러나 또 반대로 엄청난 핍박도 받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루스드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간증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루스드라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뭐다? 바로 서라. 믿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시기를 소망하고
겸손함으로 바로 서시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서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